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17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예배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모두 다 크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이들에게 무엇이 역사하는가? 바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였다니 그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인데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이 변하게 된 것이고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의 대사명이 성령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로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개인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하는 능력이 성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또 우리의 가정에 누군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죠.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형제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결국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령을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이런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이렇게 그 주의 복음을 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전까지는 정말 두려워 벌벌 떨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공포에 시달려가지고 두려움에 시달렸던 이들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되어서 주를 위하여 살게 되었다. 이게 이 이야기가 사실이죠. 이게 바로 어디에 기록된 것입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주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바쳤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아시죠? 사울. 주를 잔해하고 핍박했던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러 정말 다메섹의 그 사막을 횡단하려고 100km가 넘는 데를 중후에 불타가지고 미움에 불타가지고 내가 이들을 잡아 죽이겠다. 이글거리는 불타는 중후의 눈빛으로 갔던 그 사울이 가장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원수와 같은 자인데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다 성령의 역사다라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런 사람들 다 바뀌고 변화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다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들의 그런 행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 사도들을 일으키고 변한 역사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럼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가르쳐 성령행전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체는 이 사도행전의 이 주체는 누구인가? 이 운동을 일으킨 이는 누구인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이다. 저와 여러분도 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어떤 인간적인 것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이고 그것이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내가 구원받게 된 것도 성령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시죠. 지금까지 여기를 인도하신 것은 다 주의 은혜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우리 이 시간 이것을 감사하면서 복원 드릴 수 있게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어떤 영인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잠깐 우리가 공부하는데 성령이 어떤 영인가요? 성령은 간단히 말해서 정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삼위일체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되게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저기 mormon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아닌 다른 어떤 걸 믿는 거예요. 성부 종속설을 믿는다든지 양태론적인 그걸 믿는다. 다 이런 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신학자 교수님이 이단이 아니냐를 그런 걸 말하지 말고 삼위일체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를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또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느냐 받아들이고 있느냐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이성을 초월해 있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근데 삼위일체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삼위일체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는 어떤 거냐면 한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가를 설명한 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가를 그것을 설명한 게 삼위일체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임하신 겁니까?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을 하잖아요. 우리 함께 하시다. 저 위에 계신 저 하늘에 계서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한복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부활하신 주님 우리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고 하나님 온전히 알게 해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알게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시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아는가? 이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걸 받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성령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악령이 있는 거잖아요. 악령. 악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사단이 있는 거죠.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는 특히 이런 게 많잖아요. 아시아가 이렇게 아시아 할 때 아자가 항아리 아자예요. 항아리 아자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 항아리 아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붙이면 악이라는 거야. 악. 왜 항아리의 마음 밑에 있으면 악인가? 이거 뭐 항아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항아리 속에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제 일본에 가면 항아리 속에서 그런 신전 이걸 자꾸 빼가지고 신의 이름들을 빼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뭐냐면 이런 악한 영들 그걸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 바로 아시아였다는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가 정말 악한 영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거죠. 근데 정말 한국은 정말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이 수많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곳에 복음이 심겨져서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크게 역사해요. 평양 대부흥의 사건 아시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놀랍게 이곳 가운데 폭발해서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이 변화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이 이렇게 변화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시아에 이런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거예요. 중국은 다 쫓겨났어요. 교회 십자가를 다 떼고. 일본은 여전히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1%도 안 된다고. 정말 축복을 받는 곳이 대한민국이죠.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성령은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사거나 팔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임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근데 어떻게 열리게 됩니까? 구약의 시대를 보면은 은혜를 받는 게 매우 특별한 사람을 받은 거예요.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은혜는 은혜라고 했을 때 그냥 거저 받는다, 아무나 받는다라는 이런 게 있는데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은 매우 특별한 사람 받은 거였어요. 매우 특별한. 그래서 그런 그 당시의 역사를 대표하는 어떤 왕과 같은 사람, 그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주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게 구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게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된 것은, 신약에 어떤 세계가 열렸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열렸냐면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열린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성령을 누구든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받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시대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그 누구 할 것 없이, 개똥이나 소똥이나 그 누구 할 것 없이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다라는 걸 받는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전제는 하나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이 문은 하나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성령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우리가 성령을 선물과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과 같이 받는데 그것도 조금 받고 조금 받고 이렇게 마치 간헐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받는 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되겠습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가득 부어주신대요. 부어주신대요. 비가 오는데 홍수가 날 것처럼,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가득 내릴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 넘치게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어느 운동 경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승을 하면 이제 축하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 축하를 하고 막 샴페인을 흔들어가지고 빵빵 터뜨려요. 그러면 막 이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샴페인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막 이제 우승자를 향해서 다 터뜨려가지고 막 그 샴페인의 세례를 받는, 막 기뻐하면서 그걸 받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장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부어주시겠구나.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고 또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축복하시면? 성령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왜 이 성령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를 축복하시면 성령을 주실까? 다른 말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면 그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아야 되죠.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그걸 받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물음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필요로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기도하라 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할 때, 너희가 마태복음에 다른 복음에서 좋은 것을 받겠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누가 보면 그 좋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중에 좋은 게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어떤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좋은 게 가장 뭡니까? 성령이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가족들이 다 왔어요. 남녀여성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얘가 방해가 되는데 왜 얘는 안 될 거 같나 모르겠어요. 저 사모님 애 데려가셔야 돼요. 자, 오랜만에 왔는데 이런 걸 좀 경험하니까. 네. 우리가 성령이 왜 필요한가? 다시 말해서 우리 정말 성령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그 인생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살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없고 그렇게 완성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걸 알 때 우리는 성령이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곳이 어느 곳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존재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죠. 성전이죠,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이 우리 바로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입니다, 집. 타락이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이 돼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될 곳에 다른 것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뭐가 들어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썩어진 우상이 들어오고 그리고 세속의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전이 아니라 악전이 된 거죠. 악전. 집이 뭐냐면 집이 정말 거룩한 집인데 굉장히 더러운 집이 된 거예요. 추악한 집이 된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그렇다면 구원이란 뭡니까? 이것을 다시 청소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정화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성령에 거할 수 있는 곳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회복이고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시작된 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영원히 성령이 함께 하신 성령과 함께 하는 게 영화입니다. 우리가 팔렸어요. 죄에 팔렸어요. 우리가 죄에 팔린 거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다시 사신 것이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팔렸어요. 팔린 거예요. 이 건물이 이 교회가 팔린 것처럼 팔리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팔리잖아요.
사인을 그렇게 하잖아요. 나에게 당신에게 넘겨주겠습니다. 사단에게 팔린 겁니다. 팔린 걸 이걸 다시 사온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이것을 다시 사셔서 피값으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냥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사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죄에 팔려서 죄의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의이고 구원입니다. 이제 뭐가 남겨졌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제 교회 계약하고 나서 이제 뭘 합니까?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이제 벽에 먹칠되어 있는 걸 다 페인트로 칠하고 다 꾸미고 성전답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거하는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여하튼 우리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되었다. 그건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전 되어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살 수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고통이 여기 있습니다.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독이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있고 허전하고 허무함이 있을까? 이게 다른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허무의 영이 들어와 있고 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비어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꾸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해. 그 안에 누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세상은 뭐냐면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악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청소해야 되는 이것이 다시 서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이고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 이미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죠. 죄의 습관들, 죄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청소해야 될 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성전되기 합당하지 않는 죄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발이 더러운 것 같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근데 어떻게 이게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모습이 있고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실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냐면 우리의 이 연약함과 한계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 스룹바벨 이에게 주시는 이 당시에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당시에 다 이렇게 성전에 몰락했잖아요. 이방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성전이 다 황폐화됐어요. 정말 이것을 다시 짓기에는 어떤 방해 세력도 많았고
성전을 짓기에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어떤 그것 성전을 지으려면 그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성전이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불가능한 걸 보느냐? 그러나 이것이 가능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역사이다. 그러고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 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나를 성전 되게 하소서.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나를 삼으소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바뀌어요. 사람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사실 성령을 말미암아 이건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우리가 제대로 가게 되는 것이고 완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해질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찬송을 했는데 이런 기도, 이 찬송과 같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다 보였던 인생의 모든 그 실타래가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민했던 것들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해결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어떤 고난이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떠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받도록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져야 돼. 그러면 나를 억누르던 어떤 나를 무겁게 하는 세상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굉장히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이걸 주시는 거예요. 행복을 주십니다. 행복. 다시 말해서 우리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기뻐하길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항상 만족이 없고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심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영혼의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늘 외롭고 심심하고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고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청산되고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세계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세계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아도 어느 자리에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춥고 차디찬 감옥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매를 맞고서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기뻐야 되죠. 이게 천국이잖아요. 만족이 와야 되잖아요. 만족. 내 영혼의 만족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오. 성령께서 내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 이걸 그러면 우리는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는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의 임함이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에 있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그 수십 년 동안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여 구걸하는 안전뱅이,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킬 때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든.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안전뱅이 같은 모습이죠. 뭐 간전뱅이 뭡니까? 뭘 바라봅니까? 어떻게 성전을 갈 때 이제 항상 이제 성전에 어떤 거스름돈이 그게 이게 사람 손에 들려가지고 그걸 구걸하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거죠. 돈을 바라.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안전뱅이 같은 거예요. 왜? 돈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성전이 돼야 될 사람들이 다 이 안전뱅이처럼 돈만 바라보고 있어요. 돈만 바라봐요. 거기에 구원이 옵니다. 진짜 이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이름 불러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우리 사람의 행복과 만족이 이 돈에 가진 것에 소유에 충분한 데서 있지 않습니다. 소유라는 것은 필요하죠. 필요 조건이죠. 돈이 필요 없다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 필요하죠. 육신이 있으니까. 근데 돈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 조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해져야 된다. 돈에 많고 적음에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만족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유에 있지 않다. 존재를 보는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쫓아 살아가요.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허무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인간의 문제를 봐야 돼요.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문제, 그렇죠? 미봉책일 수 있잖아요. 근본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의 키가 있어요. 키가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빈부의 격차, 뭐 차별, 오늘 바이러스 같은 문제, 뭐 동성애, 여러 가지 인간관계. 근데 다 그 근본을 보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데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진리를 떠난 데서 오는 겁니다. 영적인 데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표면을 봐지 모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 표면을 보지 말고 그 겉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왜 그런가 영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장 살기 좋다.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가서 노년에 안식하는 곳이, 노후를 보낸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호주 아시잖아요. 호주의 시드니입니다. 시드니. 여기 바닷가 그 풍경 한번 보시잖아요. 정말 천의 자연이에요. 노년에 다 거기서. 부자들, 세계 부자들 거기에서 그 으리으리한 그 집을 사가지고 뭐 거기에 다 옵션은 거대한 풀장이 하나가 있고 요트 한 대, 한두 대쯤 갖고 있는 거예요. 수십억에 달하는. 부자니까 다 즐기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여생을 즐기는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다 이런 부러움이 있잖아요. 뭐 저 푸른 초원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부자들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그런 로망이 있기 때문이죠. 나도 저렇게 살면 저렇게 하면 행복할 텐데, 저렇게 하면 진짜 내가 기쁠 텐데. 아니요. 여러분 거기 부자들이요 어떤 줄 아시나요? 행복할 것 같죠. 그 삶에 만족할 것 같죠.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있거든요. 정반대의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사는 부자들이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다. 자살도 많이 우울증 환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해줄까? 소유의 어떤 그것에 인간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고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반증. 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왕은 헛되도다. 전도서 말년에 이걸 전도서를 썼잖아요. 다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고백합니다. 정말 정직한 고백.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그런 건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먼저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왔다는 거.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가 왔다라면서 이런 말씀을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세, 세상의 말세는 어떻습니까? 빈익빈 부익부처럼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때에 성령이 없는 자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가득한 거죠. 이 말세가 되면요, 성령의 역사가 크지만 또 반대로 악한 영이 발악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한마디로 말세인 겁니다. 세상이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발악을 하니까 더 극악해지는 거예요. 말종이 되는 거예요. 인간 말종. 바울 사도 말은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점점 극악해져 간다. 왜? 악한 영들이 더 발악하니까. 이걸 봐야 돼. 영적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부어지는 때이고 이런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가득 부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되는 날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점점점 가까워진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돼야 된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그 나라가 오리라. 성령이 충만한 내가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나타나고 이 세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이 지구촌이죠. 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세계가 되리라.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적 회복의 한때가 오리라. 이 모든 고통 안에 바이러스 다 사라지, 질병도 사라지고 눈물, 고통하는 것도 눈물 흘리는 것도 다 사라지고 죽는 것도 사라지는 죄가 사라지니까 죽음도 사라지고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회복하신 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주의 회복이 한때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얼마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제 은혜의 시대에 그러므로 구하는 자는 받게 되리라. 우리가 구해야 돼. 많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 이 사회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아 한 자리에 모였는데 정말 이것을 기억하려고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 함께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